지난주 설교 제목은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되어냈죠. 부활은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이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 열렸다는 소식이다. 부활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이다. 부활은 지금도 역사하는 능력의 소식이다. 오늘은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너 이번 돌아오는 네 생일 때 내가 선물 사줄게. 좋은 거 주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또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뭐냐? 약속을 주셔요.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는 받고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돈 많이 생겼다고 세상에서 감투 쓰게 되었다고 이런 것들을 얻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를 기뻐하는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시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냥 알아서 필요를 채워주시면 됐지. 꼭 약속을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냐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되냔 말이에요. 사랑하면 그냥 막 주면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갖게 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연합이 구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과 믿음인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언약과 믿음이다. 언약과 믿음이다. 언약과 믿음이 나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사람은 사막에 던져져도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성공한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오늘 듣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성령으로 달래받고 경청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믿음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되어져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마침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깊으신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공급해주는 존재예요. 하늘은 공급을 한 거야. 땅은 뭐예요? 받는 존재야. 하늘은 공급하는 존재고 땅은 받는 존재예요. 땅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면 땅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은 땅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없이 공급을 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있고 조건적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일방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시는 대표적인 것이 공기나 비, 태양빛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주셔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언약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 우리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온갖 수고를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는 제목 아래 첫 번째로 전해드릴 말씀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소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최고로 좋은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구나 받도록 하시는가 하면은 누가 받도록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는 자들이 받도록 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아주의 기령의 복이야. 아주의 기령의 복.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아주의 기령의 복이다. 아주의 기령의 복이다. 아주의 기령의 아자는 아들이 되게 하시는 복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죄는 뭐냐? 죄사함의 복이야. 그 다음에 기업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신 게 기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영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주겠다는 그러한 복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것들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 이행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여 못 받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이냐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무척 애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도록 수고하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피로 약속을 하신다. 우리를 믿도록 하시는 특수한 방법, 특이한 방법, 특별한 방법이 뭐라고요? 피로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현아, 아빠 옆에 가. 가서 예배 드려. 우리 예언이도 가면은 좋지. 그래서 두 번째로 전해지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도록 하기 위해서 피로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피로 약속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피로. 이 말씀을 참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중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이웃집에 가서 100만 원만 빌려주면은 한 달 후에 반드시 갚을 테니까 좀 빌려달라고 옆집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에 옆집 사람이 한 달 후에 갚는다는 약속을 어떻게 믿고 돈을 빌려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목을 따도 좋습니다. 내 목을 따도 좋습니다. 하면서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의지를 나타내면은 그 말을 믿고 돈을 꿔주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피로 약속하신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 약속을 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 자신이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야. 하나님이 목숨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 그렇기 때문에 피로 약속을 하신다는 의미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믿어도 된다. 안심시켜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명령관화한 것이죠. 불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고 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목숨을 건다는 말씀이 이 여기에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제가 이 하나님의 목숨을 건다는 말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건다. 응?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아.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목을 따서 피를 흘리시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목숨을 걸고 피를 세우는 약속은 대단히 중요함을 의미한다. 네 번째로 전해드릴 말씀이 목숨을 걸고 피로 세우는 약속은 목숨을 걸 정도니까 그 약속이 어떻다고요?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하시는 약속이라면은 그 약속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은 목숨을 걸지 않잖아요. 목숨을 걸 만한 일이라면은 그 내용, 그 일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미루어 알 수 있잖아요. 피로 약속하시는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려고 성경에는 피로 약속하시는 장면이 특별한 경우에 나오는데 이 대표적인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피로 약속하시는 이 약속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피로 맺으시는 약속.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피로 맺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피로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예를 성경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창세기 15장 7절 이하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라고요? 피로 하시는 약속이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뭘 주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도록 하시려고 피로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피로 보증한다는 거야. 피로. 지금부터 창세기 15장 7절에 약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시니라. 이 세변역으로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니아 우르에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가 바벨로니아예요, 이끌어내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네 소유가 되게 해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고 한 거야. 너를 이끌어낸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반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이 땅 주인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얘기가 뭐예요? 어떻게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15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면 그냥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아멘이 안 되는 거야. 아멘이 안 되는 거야.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가나안 땅은 주인이 없는 황무지가 아니야.
주인이 있는 땅이란 말이야. 주인들이 자기 땅이라고 등기를 다 쳐놨어. 요즘 말로는 등기가 다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주실 수가 있어요? 라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야. 이런 믿음. 알량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위로를 받는 게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와 똑같아. 성정이 같아. 우리가 믿음이 없듯이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음이 없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에 있는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나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자꾸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다고요? 아브라함아, 암송아지, 암염소, 수양과 비둘기를 한 마리씩 가져오고 오너라 하셨어요. 이 말은 짐승의 피를 놓고서 약속을 하자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왜 피로 약속을 하자고 한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못 믿겠다고 하니까 믿음을 주려고 피로 맹세를 하자는 거예요. 피로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 15장 9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수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깃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져오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이런 짐승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서약을 하자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희생 짐승들을 가슴을 쪼개어서 마주보게 하셨어. 이 염소 있죠? 소. 이거를 가슴을 쪼개버린 거야. 쪼개가지고 이걸 벌려버린 거예요. 벌려가지고 마주보게 한 거야. 눕혀놓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4대째가 지나게 되면은 400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 땅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와서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는 거야. 자, 우리 15장 13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희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져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받을 것이다 하고 이제 400년 후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실제로 나와갖고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잖아요. 응? 약속이 이루어져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이렇게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지고 나서 횃불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횃불이 어디로 지나갔다고요? 갑자기 횃불이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약속을 할 때 피를 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약속 당사자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약속을 깨면은, 약속을 어기면은 서로 간에 맺은 약속을 깨버린 것이 되어지므로 지금 이 짐승의 가슴을 쪼개어서 죽여버리듯이 약속을 깬 자는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을 각오를 하고 약속을 맺는 것을 피로 맺는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이서 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피로 약속을 해야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잖아요. 그래서 약속이 효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겠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횃불로 통과를 하신 거야. 이 횃불이라는 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이 쪼개는 이 짐승
지나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가슴을 쪼개서 죽인 짐승의 쪼개진 가슴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세운 이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횃불이 지나갔다고 해서 횃불 언약. 그런데 왜 하나님만 지나가실까요? 여기 이게 의문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지나가실까? 원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지 약속 당사자가 둘이 같이 지나가는 거야.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의 피로 맺는 약속을 하는 방법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잠들게 해놓고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이고, 원래는 약속의 당사자들이 함께 통과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이미 아시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깨버릴 정도로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죽일 수가 없고 하나님만 목숨을 걸고 죽겠다라는 이름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스스로 맹세를 한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홀로 횃불로서 지나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지나고 나서 또 약속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인데, 지나고 나서 18절 해가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가 나서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셨다. 그리고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렇게 약속을 또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하도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맺을 때 피로 맺는 것은 어떠한 경우도 피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키겠다는 약속이다.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피로 약속을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지키지 않으면 내가 몸을 딴도 좋다.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는 의미이니까 믿어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실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피로 언약을 맺는 언약의 내용은 무엇을 주시겠다는 것이라고요? 가나안 땅과 지금 아브라함이 밟고 있는 이런 땅, 그리고 주변 땅,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반드시 주겠다고 하는데 못 믿기 때문에 피로 약속을 맺고 또 주시겠다고 확답을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반드시 주겠다는 의미로 피로 언약을 맺는 거라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피로 언약을 맺는다고요? 이 땅을 반드시 주겠다는 거야. 피로 언약을 맺는다는 의미는 확실하게 주겠으니 믿음을 가지라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수혜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피로 맺으시는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6번째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겠다는 피로 세우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과 피로 약속을 맺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장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피로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표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예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예표가 뭔지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다는 의미가 예표야. 아브라함의
지금 이 피로 맺는 이 언약이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야. 미리 보여주시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로 맺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피로 새 언약을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에서 피로 맺는 새 언약을 하시잖아요. 이 피를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때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시는 언약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새 언약을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할 텐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한다는,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로 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피로 맺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새 언약도 약속을 그대로 100%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피로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피로 맺는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으시겠죠? 아멘 크게 하셔야지. 이 피로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믿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아재 기령이라고 왜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받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뭐를 기념해야 돼요? 새 언약을 기념하고 뭐를 전해야 돼요? 새 언약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고 새 언약의 일꾼들이에요. 지금까지의 말씀이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이 피로 세우신 언약이라는 말에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주겠다고는 약속을 믿어라. 그리고 믿었다면 믿는 바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이제 소망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로 피로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피로 맺어주신다고요? 새 언약을 확실히 이루어준다는 보증의 의미로 피로 맺어주는 거예요. 새 언약의 내용대로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의미로 피로 약속을 맺는다는 거예요. 자,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햇불 언약을 맺는 장면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왜 짐승의 가슴을 갈라서 쪼개놓고 그 쪼갠 사기로 하나님이 지나가신다고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가나안 땅이 자신들의 것이라는 소망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피로 약속을 해주는 거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더라도 못 믿어. 못 믿는다니까. 아브라함이 못 믿었잖아. 못 믿었기 때문에 피로 약속을 해주시는 거야. 못 믿었기 때문에 야, 희생제물 가지고 와라 하고 희생제물을 가르는 거야. 그리고 통과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포도주 잔을 주십니까? 떡을 주시면서 약속을 하십니까?
새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반드시 믿으라는 의미로 피로 약속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더라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시더라도 믿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게 되기 때문에 새 언약을 믿으라는 의미로 피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목숨까지 걸 테니 분명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중보자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피가 어디서 옵니까? 십자가에서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까? 새 언약을 피로 맺어주시는 의미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습니다. 새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고 새 언약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이루어지겠다는 의미로 피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새 언약의 계약 체결 순간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새 언약의 계약 체결 순간이다. 그리고 또한 피로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언약 체결을 하시기도 하고 또 피로 언약을 이루시는 거야. 언약을. 피로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확증이 뭐라고요? 그게 부활인 거야.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부활이 뭐라고요?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확증할 수 있게 된 것이 부활이다. 이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은 새 언약 백성이 되어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므로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삶을 새 언약 백성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삶인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이,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가나안 땅은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얘기는 오늘날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겠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표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간 자는 예수님이 또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게 구원이야.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것이 연합이야, 연합. 하나 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어 주님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언약이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새 언약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이 새 언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믿어야지 그렇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믿어? 새 언약은 피로 맺어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는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피로 맺어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겠다는 피로 세우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까지 6가지를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우리 한번 이 전해드린 말씀을 너무 많이 전해드려가지고 여러분들 혼란이 올까봐 다시 한번 우리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띄워주시죠. 피로 세우신 언약.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은 그냥 거저로, 일방적으로 막 다 주는 그런 복이 있고, 선택적으로, 제한적으로 주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아주의 기령의 복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도록 하기 위해 피로 약속을 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이니 믿으라는 강한 힘이라. 믿어도 된다는 강한 힘이라는 거예요. 자, 목숨을 걸고 피로 맺으시는 약속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언약이야. 다섯 번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피로 맺으시는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피로 맺어주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믿게 하기 위해서.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겠다는 피로 세우는 새 언약.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야. 새 언약은 뭘로 세운다고요? 피로 세우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 새 언약이 뭐길래? 그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새 언약의 콘텐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또 좀 드리는 거예요. 새 언약의 내용을 알면은 새 언약이 무슨 언약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로 맺어주시는 새 언약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 언약은 맑은 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정결케 해주시겠다는 언약이야. 이 언약 에스겔 36장 25절이잖아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여러분들, 맑은 물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맑은 물이야. 이 피로만 죄를 씻어주신다니까. 네. 세상에 세제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데 피를 씻는 세제는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새 언약의 내용 첫 번째, 죄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인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26절, 에스겔 36장 26절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이 부드러운 마음, 이번에 우리 신혜 집사가 우리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이휘연이야. 이 이휘연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여기서 부드러울 일자야. 부드러운 마음. 예.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나타내고 살아라. 그래서 이휘연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면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나 주셔. 예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생애가 되라. 그런 뜻으로 이휘연이. 우리 성현이는 성령님을 나타내고 사는 삶이라. 예연이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똑같은 얘기야. 그 얘기를 전해줍니다. 이 언약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주었고, 야, 니네들이 이 새 언약에서 나온 이름이니까 새 언약 믿고 새 언약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예요. 자,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야. 예수님은 원수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 마음을 주신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마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로는 지킬 수가 없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있다니까. 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 되니까요. 자, 에스겔 36장 27절 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영 안에서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율례를 행할 수 있게 해주신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례예요. 이거를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랑한다 이게 다 거짓말이야. 나는 당신 없으면 죽고 못 살아 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예, 결혼만 딱 해봐. 자기끼리 서로 사랑해달라고 그러지 사랑을 하지를 않아. 예수님의 마음이 와야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인 사랑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이제 가나안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려고 새 언약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내용이 네 가지예요. 자, 우리 에스겔 11장 18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죠. 응?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오는 그런 마음이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하리니,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이게 구원이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 말이야. 새 언약의 내용 콘텐츠가 이 네 가지입니다. 이 주보 맨 앞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내 것으로 다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를 주시기 위해서 뭘로 약속을 하신다고요? 피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약속이 이루어져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 피로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떻게 맺으시냐? 자신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져서 피를 흘려 피로 약속을 세우시고 또 피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어 피를 흘려주신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할 때 짐승이의 쪼개진 가슴 사이를 하나님이 죽음을 담보로 피로 언약을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음으로 언약을 맺으시며 새 언약을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피로 언약을 맺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이루어지게 해주실 테니 믿어라. 믿어도 된다는 의미예요. 새 언약에서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이루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시어서 부드러운 사랑의 마음을 지금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맺은 이 약속이 믿음대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피로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활인 거예요. 부활을 보면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은 부활을 보면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하냐면은 맞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맺어주신 언약은 믿어도 되는구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부활로 확증을 해주시고 이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구나를 믿고 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없이 해준다는 새 언약을 맺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을 하신 것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는 증거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어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살아나셨다는 의미는 죄를 다 해결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믿는 자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고, 부활은 새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새 언약의 계약 체결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활로 부활의 생명을 받는 것인데, 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는 것이고, 이름은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름을 받는 것이고 부활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피로 언약을 맺는 거야. 이 너무 중요한 것을 믿지 못해서 못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피로 언약을 맺어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로 언약을 세워주신 만큼 새 언약은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제가 새 언약을 복음으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주 전하는가요? 왜 매주 전하요? 피로 맺어주신 새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이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뭘 전할 게 있어요? 다른 걸 뭘 전할 게 있어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다른 거를 안 전하는 거예요.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한 의미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깡패 세계의 피로 맺는 약속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화가 깡패들에 대한 예화가 되어서 좀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피로 언약을 맺는 언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기에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더라도 깡패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이 경인전철 탕댐이잖아요. 경인전철 안에도 깡패들이 엄청나게 많았어. 제가 인천에 살았잖아요. 깡패들이 무척 많았어. 깡패들도 자신들의 이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피로 약속을 해요. 피로. 이 깡패 모임을, 이 깡패 안에 들어오면은 배신을 하고 나가면은 안 된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배신을 하고 나가버리면은 잘못하면 이 소굴이 다 무너질 수도 있어. 이 때문에 절대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약속을 해? 약속을 할 때 혈서를 씁니다. 혈서. 피로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에요. 칼로 손가락을 잘라버려.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피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럼 그 피로 글을 쓰는 거야. 피로 글을 써서 약속을 해요.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이 모임을 나가지 않겠다. 이게 깡패들끼리의 약속이고 피로 맺는 이 약속의 내용이에요. 만약에 배신을 해서 자기들의 모임을 떠난다면은 반드시 피를 흘리면서 나 죽어도 좋다. 이게 서약하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야. 그런데 마음이 변해서 약속을 깨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쫓아가서 피로 맺은 약속을 깬 대가를 치르도록 끝까지 찾아내어서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혈서, 피로 약속을 내요. 한 사람이 깡패의 삶을 청산하고 나가면은 쫓아가서 끝까지 잡아가지고 칼로 찔러 죽인다니까. 이게 깡패들이 세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죽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가서 죽일 때 왜 어떻게 해서 그 이유가 뭐냐? 약속을 너 왜 안 지켰어? 너 서약했지? 서약 왜 안 지켰어?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피로 약속을 맺었는데 약속의 내용들을 안 지켰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를 흘려 처참하게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 집단에 한번 들어가면은 죽는 것을 확실히 믿어. 그 사람들은. 깡패 집단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서 이탈하고 나가면은 나 반드시 죽을 거야. 나 죽어. 반드시 죽어.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니까. 100% 믿어. 그래서 무서워서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나와요. 그들이 피로 약속을 하는 것은 그들대로 나름대로 약속을 이용해서 깡패 집단들이 살아남을 방도를 찾겠다는 의도로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혈서 자신들만의 약속한 내용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약속을 하고 약속을 깨는 자를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어 죽임으로 그들 나름의 깡패 세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피로 맺으신 햇불 언약이 이루어지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만에 돌아와 실제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피로 맺는 언약은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천국 땅을 상징하는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 땅이 뭐라고요? 천국 땅. 가나안 땅이 누구를 얘기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피로 약속을 하면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를 피로 세우시는 것은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가나안 땅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려는 크신 뜻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새 언약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언약을 맺는데 피로 약속을 맺는다는 의미에서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언약인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언약인지 이제 알게 되었죠. 새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피로 맺을 정도로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짐으로 구원과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나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심으로 부활은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확증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새 언약에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다 자신의 것이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피로 맺으시는 새 언약에 대해서 들으셨으니 자 이제 극단적인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아주 극단적인 질문이야. 둘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를 택하시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십자가의 피가 중요합니까? 새 언약이 중요합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 보세요. 십자가의 피가 중요합니까? 새 언약의 피가 중요합니까? 자, 십자가의 피가 중요하다고 그러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언약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고 여기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아니, 아무나 손 안 드시면 네? 똑같아요? 십자가의 피가 중요합니까? 새 언약이 중요합니까? 새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새 언약의 내용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 십자가의 피보다도 새 언약이 더 중요하다니까. 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피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 십자가의 피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 피는 왜 중요한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피로 약속을 한 것이고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로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피로 새 언약을 완성했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셔야 돼. 여러분들 옛날에 무슨 말을 할 때 이해가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유치원을 잘 나가야 돼요. 국어 실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영어 먼저 가르치지 마시고 국어를 잘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영어도 잘하는 겁니다. 이해를 잘해야 돼. 새 언약의 피가 너무 중요해. 그런데 새 언약은 이 피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만약에 이 개념이 정리가 안 된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짐승을 갈라놓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햇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약을 깨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를 알려주는 짐승의 피가 중요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 예수님의 피야. 피가 중요한데 이 피가 붙들고 살면 안 된다니까. 맨날 죄사함만 붙들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천국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천국 안에 들어가는데 십자가 없이는 못 들어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짐승의 가슴을 쪼개놓고 피가 흐르는 사이로 통과를 했습니다. 피로 언약을 하는 것이니 피가 중요합니다. 피가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차지하도록 하는 언약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체결하는 피가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약속이 이루어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새 언약을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는 약속에 해당하는 십자가 피가 중요합니까? 새 언약이 자신에게 이루어져 가나안 땅인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까? 새 언약이 자신에게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접수가 되셨죠? 접수가 되십니다. 접수가 안 되시면 접수가 될 때까지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이게 해결돼야 돼. 이게 해결돼야 돼. 아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100번을 죽으시더라도 새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지 않고는 제사함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다시 말해서 계명을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이루어져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의 마음을 받게 되었으니 다시 말해서 이름을 받게 되었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계명을 지킬 수 있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새가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언약이 새 언약이고 이 새 언약 시대가 열려진 거예요. 새 언약을 믿고 새 언약으로 사는 인생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언약이라는 것이 실감 나신 줄로 믿습니다. 피로 세운 언약보다 더 중요한 언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언약인 줄을 알고 새 언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새 언약에 일꾼된 삶을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로 맺어주신 새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놀라운 은혜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이 새 언약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어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시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생애를 사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